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또 좋은 또 안전하고 항상 고통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그저 탄탄한 그런 대로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주 여러 고통 가운데 또 우리를 두시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 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하나님은 양육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많은 시달림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특히 그 삼촌 라반 때문에 얼마나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형으로 인해서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다윗도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참 어려운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참 궁극적인 뜻은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하고는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게 이 마귀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험은 다 있어요.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내 믿음을 더 세우고 더 영적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은을 재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재련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은 우리가 광산에서 캘 때 처음부터 순금이나 순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때요? 많은 불순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련을 하지 않으면은 순금과 순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거칠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은이 나오는 거지. 순은.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금 광산을 캐면 거기서 바로 금괴가 이만하게 나옵니까? 아니죠. 금도 재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잡성물은 다 빼고 금만 딱 해서 말 그대로 순금이 되는 거예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석도 땅 파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쑥 나옵니까? 아니죠. 보석도 어때요? 원석이 있잖아요. 근데 원석을 깎아야 돼요. 계속 재련하고 깎아서 정말 아주 그냥 영롱한 그 보석, 그 찬란한 보석이 딱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또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우리 본성에 있는 타락을 다스리려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여기서 보니까 단련이라고 했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쓰게 만들고 애타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할 때도 있고, 그게 다 단련이에요. 단련.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 그물이 뭐겠습니까? 그물에 걸리는 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순탄하게만 인도하시지 않고 어렵게,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만들고, 또 우리를 난처한 길로 또 빠지게 해요. 그게 다 그물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순탄하게 잘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말 그대로 마치 동물이 그물에 걸려서 잡히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든지 뭐 큰 손해가 있든지 사고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그냥 좀 빨리 달려가야 될,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몇 년을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도 사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우셨다 그랬잖아요. 지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막 우리가 막 그걸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허덕허덕히고 막 힘들어하고, 뭐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 개인적인 막 사업에 어려움도 주고, 그거 다 짐이라고 했지. 예.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때요?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역시 참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가 져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갑자기 이런 일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야 되는가?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좋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잖아요. 그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광야를 꼭 거치지 않으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치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애굽은 물자도 풍부하고, 기후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뭐 그냥 애굽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들어오고, 비록 노예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광야보다는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먼저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의 또 그물에 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절대 중단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게 계속해서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우게 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재수 없이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나? 하나님이 날 저주하나? 야, 내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고 기도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그런 식을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이게 뭐냐?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몸이 아프면 그나마 내 몸이 아프다 이러지만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여기서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짓밟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셨구나 했잖아요. 하셨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진짜 왜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왜 저런 참 정말 그럴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내 머리를 짓밟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나를 짓밟게 할 때 나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냥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걸 이겨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내. 예.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넘어가면은 우리가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불을 지나는 것도 어렵죠. 물을 지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역시 또 우리 성도들을 불과 같은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또 물은 뭡니까? 물은 깊은 데로 가면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를 죽음의 위협, 어려움 이런 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지나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지 않다. 내 삶이 편안하지 않구나. 내 인생이 좀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요, 재련이요, 연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좀 거둬가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더 잘 뿌리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복되게 수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풍요로운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를 풍요롭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풍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어때요?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믿는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또 허무하게, 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는 그렇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험과 자기 미혹과 자기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다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진짜 위로가 되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시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욥은 사실 욥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시험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욥이야말로. 근데 욥이 그 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욥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오히려 욥은 더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욥을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시고 욥을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형들에 의해서 어때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여기 사람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요셉은 형들이 그냥 요셉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요셉을 배척하고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팔아버린 게 버렸잖아요. 봐요. 그 요셉이 왜 그런 일을 왜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결국은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 다음가는 총리가 돼서 그런 그 이스라엘 자기의 자기 아버지 야곱 해가지고 70여 명이 좀 넘는 그 일족을 어때요? 애굽의 풍요한 땅으로 결국은 인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주셔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세실 정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주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시고 계획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복되고 풍요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야말로 또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다 해당돼요. 예수님을 짓밟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기 전까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부모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도 그 부모의 순종 아래 있다가 30살이 된 이후에 어때요?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의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짐이요. 십자가의 짐이요.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불같은 물 같은 그 아주 간악한 그런 많은 속임수와 모함과 그런 것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걸 다 지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지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그런 일을 당할 일도 없고 그런 거를 당할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도 왜 그런 길을 갔습니까? 결국 마지막 십자가의 영광, 결국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면은 당장 그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러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해도 소득이 없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라든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꾸 약한 생각하고 회의적인 생각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절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 우리에게 필요한 단련,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다 하세요. 내게 필요한가?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그래서 각 성도들은 다 자기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가요. 똑같은 일은 없어요.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마치 은을 재련하듯 우리를 단련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것으로 단련을 받고 있는가, 어떠한 것으로 건강의 단련이냐, 물질의 단련이냐, 환경의 단련을 받고 있는지, 그 단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 어때요?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을 계속 빼는 거야. 계속 빼는 거야. 또 내게 필요한 짐이 있어요. 짐이 있다고요. 사실 성도들은 짐이 있어야 돼요. 왜 짐이 있어야 되냐? 그 짐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짐이 있어야 돼, 짐. 이 짐이 비록 고통스럽고 무겁고 내 삶을 참 힘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짐이 있어야 내가 어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마음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짐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또한 다시 한번 12절 얘기했지만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또 사람의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사람을 통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진짜 처하게 만들어요. 난처한 상황도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다 시기가 있어요. 다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내내, 우리 일생 내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궁극적인 풍요로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요.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가 조금 더 세상에 견눈질 못하게 하고 그가 뒤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결국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천국으로 이끌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가 택한 자가 절대 중간에 낙오하거나 딴 곳으로 도망가거나 세상으로 도망치거나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택자가 아니면 안 돌아와요. 택자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진짜 안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돌아옵니다. 결국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랜 동안 믿음을 떠나서 막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또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 고생도 하고 참 눈물겨움도 있고 참 밤잠도 못 자고 또 건강에 고통도 겪고 물질의 고통도 겪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막 시달려요. 우리가 시달린다고. 근데 그 시달릴 때마다 우리는 진짜 성도는 그 시달릴 때 누가 마음에 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막 시달리니까 이제는 나는 믿음과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난 저 세상에 가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애초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자기가 믿음으로 서려고 진짜 애를 써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때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혹 이 세상에서는 많은 참 어려움을 겪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영화로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그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좋게, 겉으로는 마귀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풍성을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뺏어서 그가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보면은 비율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비율적으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참 나도 원하는 복을 저들은 받았고 나는 없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했대요. 자신이 이끌지 이 세상에 위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위탁된 거예요. 그 마귀의 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때요? 세상 것을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된다. 많이 줘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라.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가 전부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롯을 보십시오. 롯은 참 우리가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롯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서로 좀 틀리잖아요. 왜 틀립니까?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롯은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때요? 딱 보니까 굉장히 막 풍요롭고 땅도 비옥하고 야 내가 저곳에 가서 목축을 하면 그냥 떼부자 막 거부가 되겠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듭나긴 했어요. 구원받긴 했는데 아직 아브라함과 같이 뭐가 됐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진짜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다수는 롯과 같아요. 보이는 것, 환경, 여건 거기에 더 많이 그냥 눈이 가니까 거기에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그 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래도 롯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궁일이 여기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래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끄집어냈지만 롯은 어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도들 가운데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다 동일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그 믿음 생활하는 여정은 분명히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정말 고귀하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의 아들 이삭을 그냥 잡을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롯과 같이 어때요? 롯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정도의 마음은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자꾸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저거 좋은데, 저거 괜찮은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생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렇게 또 단정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긴 했지만, 아직 어때요? 계속해서 믿음이 더 경지가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롯도 그 소돔과 그 고모라가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롯도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과연 그가 그 이전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이 보이는 것에 그만 홀딱 빠져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왔는데, 여기가 완전히 죄악의 도성인 거예요. 아주 도성 자체가 그냥 난잡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니까 그 롯이 맨날 고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거기를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자기가 일가족을 거기 데려갔으니까 롯이 일가족을 거기서 빠져나와 딴 곳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거는 참 불경건하구나. 여기는 정말 믿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정말 죄악의 도시구나. 멸망의 도시구나. 계속 그런데도 거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버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거기 있으니까 막 아파트도 몇 채 들어오고 땅도 막 그러니까 육적으로 거기 어쨌든 죄악의 도성이긴 하지만 육적으로 거기 있으면 어쨌든 내 육적인 게 막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어때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차니까 그것을 불바다로 그냥 덮칠 때 그 전에 롯과 그의 일행을 딱 빼내잖아요. 근데 단 하나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롯의 처는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천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를 쳐다봤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모든 물질지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뒤를 좀 돌아볼 그 아쉬운 마음, 그 마음을 그만 먹었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그는 어때요? 소금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런 다윗이나 야곱처럼 참 믿음이 정말 참 굳셀 정도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롯과 같은 성도예요. 대부분 롯이에요. 롯과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롯처럼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확 이게 나오든지 끊든지 해야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 딱 쳐버릴 겁니다. 또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죠. 롯의 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롯의 처는 비록 믿는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롯의 처는 너무나 사랑한데 내가 이것을 그냥 진짜 마지못해 내가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나간다.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뒤돌아보고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딱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형이 롯의 처라고요. 롯의 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오늘 신약교회의 모든 모형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지만 참 부끄럽게 자기 살려고 부인을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 하나 성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못 해요. 다 부끄러움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서 나중엔 참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거의 다 롯 정도밖에 안 돼. 다 고정돼. 딱 보면 고정돼.
자, 수십 년 목회생활 해보니까 딱 그 정도라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긴 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해서 세상에 그냥 미적미적 거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있기는 있지만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렇게 크게 구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어떤 시험이 오면은 딱 나가 떨어져요. 불신앙의 길로 완전히 확 가버립니다.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에 서 있는가, 롯의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롯의 처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살아야 돼요. 장성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험, 재련, 단련, 무거운 짐, 그물에 걸리고 또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 끝까지 주님이 나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것만 보지 말고 맨 마지막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위로받아요. 그래, 내가 이 시기가 지나면 내가 요 상황이 벗어나면 내가 요 그물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반드시 해주셔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의 자녀이지만 이러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게 섭리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때부터 막 믿음의 시험에 들어갔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나오고 그냥 또 그래요. 한동안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지나면 또 있다가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래, 이 모든 일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기대고 있자, 믿고 있자.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풍요로운 곳은 천국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 땅은 천국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이 나중에 불타고 없어질 때 그들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은 지금 마지막 형벌을 받을 그 대기소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 다음에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역시 거기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좌우로 뒤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이 세상의 어리석은 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 그물이라는 게 사실 그것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심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얻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